병이 낫고 맺힌 것이 풀리기 시작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다의 크나큰 영적 질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통으로는 못 고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쓰는 방법 중에 충격요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급격하게 자극을 막 충격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기 충격 요법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렇게 뇌 같은데 막 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살아난 사람도 봤습니다. 이렇게 치유되는 사람도 봤고, 인슐린 충격이라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인슐린 뭐 퍼붓듯이 붓는 뭐 그래서 낫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뭐 스테로이드 뭐 엄청 넣어가지고 뭐 살리는 경우도 있고 충격요법이죠. 부작용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작용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충격요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 요약한 게 뭐냐? 10장 18절 뒷부분에 보면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이거예요. 괴롭게 만들어서 깨닫게 하리라. 그래야 건질 수 있다 그런 거죠. 충격요법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난 당하는 거. 그걸 통해서 나오면은 치유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유다가 병들었냐면 병든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뭐 이렇게 심각한 데서도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거든요.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거짓말 자꾸만 하게 되고 거짓말하는 게 일상화돼 버리는 거예요. 사회에서 지도자들도 막 거짓말하고 그것도 한두 번 거짓말할 때 아니 그럴 수가 있어 그러지 밥 먹고 계속 거짓말하면요 나중에는 이게 무뎌져 버려요. 뭐 다 거짓말하는 거구나. 그럼 그게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전조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횡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공동체 안에서는 불신이 임하죠. 불신 사회. 그래서 유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플러스 공동체는 불신 사회가 되었다. 왜 그러냐? 이유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거짓 대신에 진실을 알 것이고 불신이 아니라 신뢰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밥만 먹으면 말을 하는데 말이 화살을 쏘듯이 이게 살상 무기 아닙니까? 죽이는 말하고. 근데 포장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정의로 포장돼 있고 나는 비판하는 거다. 제대로 되려 그러는 거다. 실제로는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불신 사회를 만든다. 그래서 서로 조심하고 서로 믿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된다. 그런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절부터 6절까지 유다가 무너지게 된 사회상입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이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가지를 대비시키고 있죠. 거짓말과 죽이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이 거짓말, 불신 이런 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그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쓴다는 거죠. 9장 7절 표현에 의하면 녹이고 연단한다. 아까 말했던 10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리라.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고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6절에 보니까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칼을 보낸다. 이게 하나님의 충격요법이다 그런 거죠.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기회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종아리를 친다는 건 뭐예요?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린다는 거는 기회죠. 돌아오라는 거죠.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징계, 고난 이런 거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끝나요. 언제 고난이 끝나죠? 돌아오면 끝나요. 언제 회초리가 끝나죠? 돌아오면 끝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9장과 10장에서 어떻게 돌아오면 망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인데 사는 길이에요. 울어야 산다는 거죠. 울어야. 눈물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고 자랑이 바뀌어야 살린다. 두 번째. 23절 24절 그 유명한 구절이 자랑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하고 대비돼서 그 가짜인 살아있지도 않은 그런 나무 토막 같은 우상 섬기지 말고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 오늘 이렇게 치유책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울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 있죠.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 간병인 이런 거 있죠. 우리 병든 분이 계시는데 우리도 일들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간병인이 옆에 있다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죠? 이렇게 간병인들이 참 있으니까 이게 감당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아니면 어떻게 감당을 할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이 다 깨져버리고. 근데 간병인이라는 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도와주기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뭐 옛날보다 나쁜 의미였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게 있었죠. 씨바지. 요즘에 씨바지라는 맛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대리모 그러잖아요. 아기도 대신 놔주는 거. 이 고대 사회 같은 데는 씨바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동네에 씨바지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최근에나 없어졌지. 요즘에는 뭐 외국 가서 대리모 그런 것도 대신해 주는 것 중에 하나죠. 조선시대 같은 때는 그 양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곤장 맞을 때 대신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뭐 곤장 한 대 얼마씩. 그래서 그걸 매품팔이라 그랬는데 그게 직업이 될 정도로 이런 사람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신해 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오는 건데 그걸 한자로는 곡상부라 그러는데 대신 울어주는 사람. 장례식장 이런 데 가서 상주 대신에 대신 울어주는 사람. 저는 이게 좀 나쁜 의미로 생각했어요. 이게 슬프지도 않은데 괜히 불러다가 이렇게 슬프게 만드는 거구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곡상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것도 일종의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인데 대신 울어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래요. 그래서 이 곡상부가 울면은 이게 슬픈 마음이 있어서 상주들이 제대로 우는 거예요. 제대로 울게 되면 치료 효과가 있답니다. 치유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떠나 보낼 수 있고. 그래서 곡상부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괜히 그걸 좋은 의미로 얘기해요. 우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죠? 우는 법을 배우라. 그래서 20절 9장 20절 보니까 곡상부에게 얘기해요.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우는 법도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 울어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는 법이 있어야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9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제가 뭐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언제 울어봤냐 그랬더니 요즘에는 눈물이 메마른 것 같아요. 뭐 울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성도는 그러더라고요. 보통 때는 울지 않는데 예배 시간에 웁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는 거죠. 말씀 때문에 우는 거. 또 하나는 특별히 금요 차례 같은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많이 울게 됐다고. 그러니까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서 눈물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울 때부터 치유가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언제 성도들이 낫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이게 눈물이 맺힐 때부터 낫기 시작해요. 울기 시작할 때부터. 이게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이렇게 눈물이 메마르더라고요. 이렇게 슬픈데 눈물도 안 나와요. 메말라요. 그때 그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눈물을 쏟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할 때부터 치유가 되고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할 때 그게 응답입니다. 응답. 상처가 아물어지고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의 상처가 언제 아물어졌어요? 그 형들을 보면서 울 때. 45장에 보면 울 때 2절 같은 데 그러잖아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그러니까 미움과 뭐 아픔 이런 게 다 녹아버리고 치유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의 병도 하나님께서 눈물 주시면 치유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열매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모세도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때 백성들이 건진 바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누가 보면 8장 6절 보니까 바위에 떨어지는 거 왜 싹이 안 나요? 습기가 없어 말랐고. 그러니까 습기가 있으면 눈물이 있으면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죠. 그럼 현실에서 울어야 되는데 울기 대신에 우리가 뭘 하고 있죠? 뭐든지 이렇게 치유한대잖아요. 우는 자리에 딴 게 들어가요. 우린 그래요. 문을 열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버려요. 원래 눈물의 자리거든요. 울어야 되는 자리인데
우리가 문을 열어줘 버리면 마귀가 엉뚱한 것으로 들어버린다. 그게 바로 뭐냐? 자기 방어예요. 자기 방어. 방어 기제라 그러죠. 그 디펜스 메커니즘. 자기 방어. 대표적인 게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뭘 하죠? 합리화시키죠. 왕이 뭐 잊지 못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다음 뭐라 그래요? 뭐 우연히 죽은 거지 우리야도. 자기가 다 짰으면서. 그래서 그때가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때인데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숨기기 바빠요. 그것도 할만하거든요. 그러면 잊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에게 회복시켜 준 거는 눈물이었어요. 통곡의 눈물. 눈물이 회복이 되니까 회개가 나오고 회개하니까 다윗이 1년 동안에는 자기 방어에 바빴거든요. 근데 자기 방어를 깨버리고 숨기고 나를 방어하려는 걸 다 깨버리고 자기 방어가 뭐예요? 나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죽고 but Christ. 예수님이 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회복이 되게 눈물이 나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죠. 회복될 때 회복의 얘기들 한번 보십시오. 시편 51편에 보니까 10절부터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정한 마음이 회복이 되고 또 하나 뭐예요? 정직한 영. 마귀가 뿌린 게 뭐라 했어요?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영이 정직해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랬더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그다음 뭐든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이 생겼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다 뭐예요? 완벽하게 회복됐다는 거죠. 눈물이가 눈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눈물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배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17절 이하 얘기했잖아요. 아합조차도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의 왕이에요. 지독하게 악한 자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옷을 찢고 눈물로 회개하고 굵은 배로 뭐 동이고 금식하고 그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뭐 풀이 죽어 다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불러다가 자랑하잖아요. 야, 아합이 겸비한 걸 봤냐? 겸비한 걸 봤냐? 2번이나 강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야. 아합 같은 자도. 그랬더니 재앙을 미루잖아요. 당대에는 재앙이 없겠다고. 눈물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병들고 막혀 있고 소망이 없고 꽉 막혀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 부으십시오. 우리 9장 1절에 그러잖아요. 내 머리통이 물이라고. 물통이 돼서 눈이 수도꼭지 같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 머리통이 전체가 뇌가 들은 게 아니라 물이 들어 있어요. 눈물을 쏟아 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물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치유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랑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9장에서 제일 유명 구절은 되게 이렇게 몇 절만 뽑아다가 설교하시는 분들은 23절과 24절 요 설교만 맨날 하죠. 제목 설교할 때.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부함을 자랑하는 거 다 뭐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죠. 자기 자랑이죠. 여러분 자랑이라는 게 뭡니까? 의지한다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자랑은 의지하는 거. 근데 자기를 자랑하면 그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돈 제일 많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돈 자랑하다가 뭐 구원이 됐어요? 죽었지. 힘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구예요? 용맹함. 삼손 아니에요? 삼손보다 힘센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삼손도 그거 자랑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랑이 의지라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시편 20편에 나오거든요. 시편 20편. 우리 옛날에 시편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죠? 7절 8절 보면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여기 보세요. 병거 의지하고 말 의지하고 이 세상에 힘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리에 의지라고 안 쓰고 뭐라고 돼 있어요?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자랑이라는 말의 동의어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의지합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랑하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뭘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뭐 지혜 자랑하고, 꾀죠, 꾀. 자기 자신의 용맹 자랑하고, 자기 힘이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부함, 돈 자랑하는 거, 그거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잠깐 아들 자랑하면 아들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창세기 22장 같이 바쳐라 그런 게 나온다고 그죠? 자랑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뭐냐? 결과예요.
시편 20편 8절 보니까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누구예요? 세상 의지하는 사람, 말과 병거 의지하는 사람은 말이 얼마나 센 겁니까? 병거가 얼마나 센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비틀거리고 엎드러진대요.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20편 7절과 8절. 자랑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 자랑하면은 일어나 바로 서지만, 세상 의지하고 세상 것 자랑하면은 비틀거리고 엎어진다고. 우리 다 그러지 않아요? 그 자랑을 보면 그 사람 미래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의지하는 게 뭔지 알 수 있고 미래를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랑이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십자가 자랑하고, 그러니까 뭐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럼 치유됩니다. 그죠?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랑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전도죠. 전도하는 거. 여러분, 전도할 때 대면 예배 나오는 거 같이 혼자만 나오지 말고 이렇게 좀 전하세요. 같이 예배. 이게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라는 게 이게 클릭 한번 하고 되게 편하죠. 이게 사실 우리를 죽이고 있는 거든 계속. 이게 누적이 되면 쭉 되면은 이제 그걸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서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이게 희생이거든. 예배는 희생이에요. sacrifice. 멀면 멀수록 오는 과정이 예배거든요. 그 희생하는 거예요. 시간도 희생하고, 내 물질도 희생하고, 그 몸의 건강도 희생하고, 그게 예배거든요. 재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번트 어퍼링 다 100%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잖아요. 번제. 그때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되는 건데, 그거 전하라고요. 그렇지만 또 비대면 예배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더 좋은 유익도 있죠. 그게 바로 전도하기 쉽잖아요. 처음부터 오기 힘들면 비대면 예배 초대하는 거예요. 대면 예배 전도하고, 비대면 예배 전도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게 전도로 끝나고 남 위에서만 뛰는 게 아니라 그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그럼 치유됩니다. 참 묘하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중동에 패권 다 잡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치유책이 이걸 이렇게 하면 치유된다라고 하면 너무 얄팍하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랑이 바뀌면은 치유됩니다. 자랑이 바뀌면 포로로 안 끌려가요. 얘네들이 맨날 지 자랑하다가 포로로 끌려간 거야. 병들게 된 거고.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면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랑이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하고 비교를 해요. 십자가는 전부 다 우상과 참 하나님을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산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는 죽은 거고 하나는 뭐 살아있는 거고, 뭐 그 차이죠. 9절 10절 10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며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석옷을 입혔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거기까지만 봅시다. 이 우상의 특징은 뭐예요? 이렇게 뭐 만든 거라는 거예요. 정교하게 만든 거고 금 도금한 거고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가시에요. 리빙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상은요, 이거 다 가짜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도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해봤자 몸만 축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의 자기 확신일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계속 강조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면 결과가 나와요. 결과.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핸드폰 놓고 맨날 얘기해봐야 뭐 일 벌어지냐. 하나님께 구하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원리가 뭔지 알아요? 우상의 원리는 종교심이라 했죠. 종교성. 종교성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욕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우상을 보면요, 볼 것도 없어. 어느 나라 가가지고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것들을 한번 나열해봐요. 뭐가 두려워요?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라는 두려움이잖아요. 죽음, 그죠? 그래서 최종적인 죽음. 그래서 인간의 불치병이 그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죽음.
그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얘기했나? 그래서 강박에 사로잡힌다고. 인간은 두려움이 있고, 욕망, 억제가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찾아보면은 그 두려움에 해당되는 우상이 하나씩 다 있어요. 뭐가 예를 들어서 뭐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쓰나미가 두렵다 그러면 쓰나미 신이 있어. 그 다음에 풍랑이 두렵다 그러면 풍랑 신이 있고. 뭐 어디나 그래. 강에 가면은 뭐 강에 있는 물고기가 뭐 두려운 물고기 신이 있고. 어디나 뭐 두려움이 신이에요, 다 신.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욕심이 신이에요. 더 갖고 싶은 거. 그죠? 다 신을 만들어 버려. 바알이 뭐예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신이 다 있어. 쾌락 그러면 쾌락의 신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다신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에겐 종교심이 있거든요. 두려움엔 다 신을 만들어 버리고 욕심에 다 신을 만들어 버려요. 다 가짜거든요. 그래서 우상은 왜 만든다 그러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 두려움과 자기 욕심의 투영이라는 것입니다. 투영. 그러니까 뭐 커다란 돌 그러면 그 믿을 만한 것 같잖아요. 그죠? 뭐 오래된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결국은 토테미즘, 뭐 샤머니즘 이게 다 그런 거거든요. 하늘의 징조, 창세기 1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 하나님 피조물인데 인간이 두려우니까 좀 크거나 오래된 거는 다 섬기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또 욕심이 있으니까 뭐 큰 거 그러면 뭐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각 나라 국기를 봐요. 각 나라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이 해와 달과 별 이게 국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 일본 웃기죠. 태양 아니야, 태양. 그죠? 그 신도라는 게 그게 대표적인 그 샤머니즘 그런 거거든요. 뭐 천황이 뭐 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뿌리 자체가 나라 자체가 예를 들어 일본에 또 총 맞은 거 아니야? 하여튼간에 나라 자체가 이게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나라예요. 그 국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슬람도 보세요. 그 크레센트라 그래가지고 초생달, 맨날 달 그려져 있고 뭐 그러잖아요. 중국의 오송홍기 아무데도 못 가겠다 이러다가, 예. 그래도 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베트남도 뭐 이렇게 바탕에다가 빨간 별 하나 있지 않아요? 달 보세요. 해와 달과 별 그것들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짜다. 바울은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죽음보다 더 큰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맡기면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두려움도 이겨요. 두려움이라는 우상 다 이기고요. 욕심이라는 우상. 하나님이 만족인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사람이 무슨 놈의 욕심이 작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 점검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응답하심을 믿습니까? 기도하라고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 그럼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느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나에게 징계하지만 너그럽게 해달라고. 내가 모르는 건 또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는 응답케 해달라. 이게 얼마나 또 기가 막힌 기도입니까?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다 이해 못해요. 그죠? 근데 나에게 좋은 거기 때문에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강아지가 이렇게 뭐 이렇게 상처 있거나 그러면 동물병원에 가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목 보호대라 그러죠. 그 영어로는 네카라라 그러던데 네카라 또는 그 엘리자베스 카라. 그 16세기 이럴 때 보면 영국의 여자분들 막 엘리자베스 여왕이잖아요. 이렇게 막 목 칼라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동그랗게 강아지나 이런데 목에다 걸어놔요. 왜 그러죠? 그래야 안 긁지. 잠깐 핥으니까 상처 핥으면 상처가 도지잖아요. 우리 강아지도 지금 귀에 고름이 생겨가지고 이 네카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플라스틱이 돼 있어요. 우리 싼 걸 했는데 뭐 그죠? 비싼 것도 있더라고. 싼 걸 해놨어요. 그랬더니 미칠라 그러죠. 그죠? 먹기도 힘들고 죽어도 자기 발로 귀를 긁을 수가 없죠. 간지러 죽을라 그래요. 안쓰럽죠. 빼주고 싶은 마음에. 근데 그 빼주면 죽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게 연약해가지고 지금 귀 수술했는데 이 발로 긁으려 그래. 잠깐만 긁으려고. 알지요. 그 불편한 거, 답답해하는 거. 근데 2주 동안 그 네카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또 긁어놓으면 너 죽어. 살 길이 그거야.
이게 너그러이 징계하는 거예요. 너그러이.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게 내 칼 해가지고 이게 못 살게 만드십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춘향이에요. 왜 목에다 칼을 걸었고? 내가 춘향이냐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게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할 때가 있고 포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오늘도 중단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눈물 주십시오. 울어야 삽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 자랑하게 해주세요. 자랑이 바뀌어야 삽니다. 세 번째, 죽은 우상, 두려움과 욕심 가지고 만들어낸 우상에 빠지지 말고, 이건 다 가짜예요.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은총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